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제 59절 마지막 그 절까지 12장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장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의 재림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하기 원합니다. 5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말씀은 54절과 55절을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얘기해서 날씨가 흐린 것을 보면 비가 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남풍이 불면 이제 더워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Why do you not know how to interpret the present time? 그러니까 why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날씨를 분별하는 것이 특별한 학위가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리면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정말 어떠한 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큰 타이틀로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 시대에 대한 분별로서 이해할 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은 사실 됐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드려지길 원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분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했을 때,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똑같은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전에 그 ESV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interpre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해석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대에 대한 분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이 말하게끔 우리가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만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큰 그림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천지 창조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인간의 타락이 담겨져 있고 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초림과 또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율로 보면 초림에 대한 메시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볼 때 초림이 언급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3배나 더 확실하게 이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한 사람들은 삶을 돌이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2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냐면 어떤 난리냐면요. ESV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will hear of war and rumor of war. 그러니까 이 난리는 그냥 어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전쟁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에서 지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까지 이제 생기고 지금 한국이 전국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국내 어떤 정치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좀 더 크게 볼 때는 이제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통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북한의 전쟁의 위기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전쟁 없이 통일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또 크게는 베트남과 필리핀까지 연결해서 그 뒤에는 또 미국이 있고요.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가운데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사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점점점 그러한 위기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더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된 이스라엘을 볼 때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가 이제 그 미국이 UN 안보리에서 기권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서한 지구의 정착존 건설하는 것을 반대 성명을 내게 했죠. 그래서 결국엔 찬성하는 것처럼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제 중동의 정세들이 계속해서 반이스라엘로 그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반이스라엘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또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후반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진이죠. 이 지진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해주고 있는 가장 큰 사인입니다. 지진이 관측된 이래로 강도와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솟고 있습니다.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했던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지진에 대한 두려움들이 점점 사람들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더하죠. 그 태평양 주변으로 해서 태평양 연안으로 해서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해서 그 지진과 또 화산의 그 어떤 그 위기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이 내륙에서도 언제든지 B권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대륙 안에서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연결해서 뭐 화산의 폭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뉴스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들이 때로는 무감각해지게 느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지금 시대를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쓰나미라는 단어를 이제 익숙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쓰나미라는 단어도 불과 10년 전에 생긴 단어입니다. 근데 그 10년 전에 쓰나미라는 단어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수없이 많은 쓰나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I 조류 그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닭들이 숨 없이 이렇게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란 한 판에
거진 10,000원에 육박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전염병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동물들에게만, 가축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지금 이런 것이 이 시대에 대한 분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여기서 기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근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되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리고 이 상태로 방치되어져서 아프리카가 황폐화되어지면 결국에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위기를 당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곧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에 대한 분별로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눴던 이 사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인을 통해서 지금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분별되어졌을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을 섬기는 그 종으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어떤 분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경고를 받을 때 믿는 자로서 반응하는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가 분별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말을 본문에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때 4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판단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심판의 영, 불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은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아니라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는 그 불의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불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불의 심판이 정말 두려운 형벌이 되겠지만 주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큰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분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심으로 이제 분쟁이 시작되어졌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52절에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갈이니 아비가 아들과 어미가 딸과 시어미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은 있었나 봐요. 이런 이 가정의 분쟁 가운데 이것을 언급하고 계신데 어쨌든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될 이 가정 안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미가서 7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7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총체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다.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고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고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요란할 것이다. 두려움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고 바르게 분별케 해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까지 완전히 타락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얘기할 것이 없겠죠. 이 당시에 또 특별히 이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각 집안마다 집안에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모든 가정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러한 악행이었어요. 집안에 우상을 두고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미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누구를 진정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고 계시는 주님의 요구이며 또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려고 할수록요, 부부 안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기 원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몸부림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가족 안에 그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가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 혼자 믿냐고, 적당히 하면 안 되냐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마음이 동일하지 않고, 한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살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 안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접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자 하는 뜨거운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던 그 열정들을 내려놓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적당히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분쟁은요, 단순히 육적인 어떤 싸움을, 다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그 가족의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믿음의 싸움에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과 은혜들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 가운데서 여러분 싸우며 결국에는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시대를 분별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그것이 5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화해라는 단어는 아팔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set free, deliver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거죠. 풀어주는 거고 구출해주는 거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해한다라기보다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풀려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풀려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분별되어졌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
사단이 늘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죄사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회개한 자들이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려나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은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르게 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수많은 모습들을 이제 계속 캐리하면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묶여서 끝내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그 고소,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분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분, 이런 것으로만 온통 우리의 생각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자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통치자, 심판자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히 여기지만 심판하러 오실 주님에게 이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끊게 됩니다. 죄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기억해 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한 바로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즉시로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 이제 세상이 아닌 주를 쫓는 그 방향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결단과 능력이 바로 우리 시대를 분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